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흘 안에 준비하라. 세 번째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신앙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거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전한 상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인 논리에 맞출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침공을,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포함한 전쟁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굳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지휘관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는 치밀할수록 좋습니다. 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상 만나는 여호수아 5장에 가서야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미리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상하고 썩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 중에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미리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5일이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10일이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20일이면 되겠지. 양식을 준비하라는데 며칠치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만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의 양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아요. 어떤 사람은 뒷백팩에다가 한 10kg 정도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kg 정도면 백팩에 한 가방 안에 다 들어가죠. 쌀로 10kg면 한 사람이 며칠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 끼에 몇 g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한 달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이거 금방 썩어. 그리고 힘들어, 무거워. 그런 사람은 1kg만 준비하는 거예요. 1kg에서 싫은 사람은 내일까지 준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 분량의 믿음의 분량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많이 준비하면 무겁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잘 활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못 치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준비한 만나가 정말로 뒤에 백팩에 놓으면 무거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kg 준비한 사람이나 10kg 준비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무게는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거우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못하는데, 뛰지를 못하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만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많이 준비한 사람의 무게는 무겁지 않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며칠 분량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하는데요, 많이 준비한 자나 적게 준비한 자나 킬로그램은 똑같을 겁니다. 무게는 똑같을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더 이득입니까? 많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많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식은 옛날처럼 만나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집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무거운가요? 삶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만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졌던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힘들고 괴로울까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요, 하나님 믿는 게 기뻐져요. 즐거워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삶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서 만나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본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양식을 준비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가 있어서 삶의 영역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흘 안에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흘, 3일이에요.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잖아요. 사흘은 3일인데 3일 동안 공격을 준비하는 기간은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흘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중에서 그 무기, 전쟁 이런 유튜브를 잘 봐요. 그런데 그 유튜브 중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면 북한은 언제서부터 준비하게 될까요? 6개월 정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물자를 준비하고요, 휴전선 근방으로 물자가 올라오고요, 무기들이 옮겨지고요, 군인들이 전방에 배치되고요, 그런 것들을요 2달 이내에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도 6개월 이내에 전쟁 준비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한 세대예요. 진짜 발달한 문명이 청동기 문화 정도 됐을 거예요. 철기 문화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요. 청동기 문화에서,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까지 제 기억 속으로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철기 문화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워봐서 알겠지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철이 들어온 지가. 그러면 청동기 문화에서 전쟁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준비할 무기가 없어요. 무기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제철소가 없어요. 광야 사막에서 무슨 제철소가 있어요? 제금하는 데가 없습니다. 청동기를 뽑아내는 데가 없어요. 청동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무기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방패가 없고요, 창과 칼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자루는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한테는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흘 안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준비가요 어떤 준비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2지파 반이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그 옆에 빨간 별이 있고 그 위에 시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시딤이 어디냐면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체 지도를 보세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세 지파, 2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므낫세 지파는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었고 절반이 요단 서편에 있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흐린 노랑으로 되어 있는데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가 반으로 나뉘었다라고 해서 2분의 1씩 나누었다고 해서 반 지파인데,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는 동편에서 하나는 서편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2지파 반을 정복한 상태예요. 이미 전쟁을 치러 봤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기 안 갖고 저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전혀 전쟁을 치르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더 빨리 그들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준비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장만 마치면 임박한 전쟁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하려면 부흥회를 며칠 동안 합니까? 3일이나 4일 동안 해요. 영적인 준비만 하면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3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3일 동안은 온전히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하고, 그래서 4일 동안 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일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낮에는 또 직장 생활하고 저녁 때만 아침 저녁으로만, 새벽이랑 저녁에만 나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하니까 사실은 7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 무장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2세대들,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 세대들은요, 자라면서 무엇만 보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전쟁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흘 안에 마음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훈련, 정신적 훈련,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정신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의 아주 짧은 시간만으로도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전무태의 영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영적인 임전태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장,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상속되는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적인 무장으로 단단히 준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을 힘써 붙잡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똑같은 선물이긴 맞지만, 똑같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받는 조건은 무조건적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가 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에는 너 잘해서 너 못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주시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구원과는 달리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꾸준한 믿음과 꾸준한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내가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발벗고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치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은 피눈물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복은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꾸준한 믿음과 시련과 위기를 감내하는 끈기 있는 인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은 그런데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안겨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가서 점령하고 쟁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했고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거쳐서 마침내 획득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이기게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내 발로 일어나야 되고 내 발로 강을 건너야 되고 내 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발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리교에서 30년, 40년씩, 50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훈련받은 분들이십니다. 광야의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서 지금 바로 시딤, 바로 그 시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은 영적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장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 바로 사흘입니다. 영적 무장을 이루셨으면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땅 부자는 진짜 부자입니다. 아무리 캐시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듯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요단도 건너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피땀 흘리고 땀방울 흘려서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보람 있게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